10월 한 달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하시는 일을 지켜주심으로 늘 평안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큰 희생을 치르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결과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도저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미국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낙심이 되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던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다시 미국 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은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러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배가 미국 항구에 도착하자 대통령이 이제 배에서 첫 번째로 내리자 카펫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악대들이 나팔을 불면서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답례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선교사님은 너무도 더 낙심이 되었습니다. 저 미국의 대통령은 카펫을 깔아주고 그리고 군악대가 큰 나팔을 불면서 환호를 해주고 전 국민은 아니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박수와 함성 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기뻐해 주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내 젊음 청춘을 바쳐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나는 선교를 갈 때 내 아내와 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돌아올 때는 나 혼자 돌아오는구나. 나의 아내도 나의 두 아들도 아프리카의 풍토병 때문에 다 잃어버렸는데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자 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홀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아는 곳,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 내리자마자 그는 하염없이 걷고 또 걷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 걷고 또 걷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왜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나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이뻐하는 두 아들을 잃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누구 하나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 절망감이, 그 슬픔이 너무도 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걷고 수없이 걷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네가 천국에 올 때는 저 미국의 대통령은
붉은 카펫을 깔아줬는데 나는 너에게 황금길을 깔아주마. 그리고 저 미국의 대통령은 군악대가 나팔을 불어주는데 너가 천국에 올 때는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너를 환영해 주마. 그리고 지금 너를 한 사람도 맞이하지 않았는데 네가 천국에 올 때는 나 여호와가 직접 나가서 너를 맞이해 줄 테니 낙심하지 말라. 그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지자 이 선교사님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전도자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지만 그도 낙심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나는 살아갈 소망조차 없다. 여러분,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사도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핍박이 있었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너무 고통이 심해서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소망이 우리는 있어야 살아갈 그런 의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어서 이제는 그 천국을 바라보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도 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난이 큰데 뭐 하나만 딱 포기하면 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딱 하나만 포기하면 됩니다. 예수 포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그가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이 다시 그에게 돌아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습니다.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모든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예수만 포기하면,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고상한 분으로, 가장 위대한 분으로, 가장 능력 있는 분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만 포기하면 자신에게 모든 행복이 찾아오는데 왜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그는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환난이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환난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것은 후패하지만요, 낡아지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환난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오면 걱정이 너무 태산 같아서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홀쭉해집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서 밥을 못 먹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병까지 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병이 너무 깊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분도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난 후에 주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환난 후에 너희가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할까 여러분?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환난이 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에 있는 13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늘의 말씀, 거기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수없이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영광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질인지 간질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을 고쳐주는 사람인데 내가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한 가운데 강하여짐이라. 네가 그로 인하여서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육체에 가시가 있으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더 의지할 것이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보십시오. 박태선이라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한지 저도 들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손을 씻었고 발을 씻은 물까지도 성수라고 해서 사람들이 마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병을 많이 고치는지. 여러분. 그런데 순수했던 그 박태선 장로가 나중에는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김계와 여러분, 원장은 여러분, 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환부를 막 어떻게 해요? 안차를 합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심한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방송에서도 여러분 떠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도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명만 병 고치면 자,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라고 지켜 세워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자신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100명만 여러분 병을 한번 고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할까? 여러분, 아마 최고급의 호텔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좀 제발 고쳐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드릴 때. 자신의 아내가 병들었다면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병 고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었다면 자, 신유의 은사가 강한 사람에게 돈 다 줘서 집도 팔아서 다 주면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 네가 약한 가운데 강함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한테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병들었어도 영광 받으실 것을 다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병들었으므로 자신이 그 영광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고요? 환난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이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자, 눈이 처지면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보톡스 맞아가지고 눈 피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프면 여러분 다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아프면 교회 좀 오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병원에 가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더 위로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비타민 잡수시고 뭐 잡수시고 뭐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이거 잡수시고 여러분. 자, 머리가 휘면 여러분 다 염색하시죠? 예, 나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여러분 다. 자, 우리의 겉모습은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다 하시잖아요. 파마도 하시고 머리도 깎으시고 뭐 염색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 뭘로 변화시킬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하죠. 정말입니까? 양정아 집사님 오늘 머리하고 왔네요. 자, 본인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머리 예쁘게 하고 왔어요. 자, 우리는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목사가 여러분 속을 채우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별로 심하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런데 권사님 얼굴이 그렇게 왜 못생겨졌습니까? 얼굴에 좀 이것 좀 화운데 좀 칠하고 오세요. 그러면 아마 집에 가가지고 속이 막 부글부글 하실걸요? 아, 우리 목사님 왜 내 얼굴 가지고 지 얼굴이나 잘 관리하지 하면 막 부글부글 할걸요,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하냐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환난은 환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난 후에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환난 자체를 보면 우리는 힘들고 절망스럽고 낙심돼서 포기하고 싶은데, 환난 후에 뭐가 있다라고요? 영광이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 그리고 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따져보면, 자, 환난은 잠시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는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환난 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을 사십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공생에 3년을 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3일을 고난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 33년이에요, 여러분. 짧은 생애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이것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세세 무궁토로 영광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러분 성공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흑인 해방운동을 성공시켰고 그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낙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가 낙심될 때마다 기도하여서 여기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왔고 흑인들을 해방하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링컨 대통령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 잠시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환난 후에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왕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제 임기가 끝나면 가는 길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뭐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여러분 뭐해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보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왕의 권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여러분 포기합니다,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 왕의 가는 길은 여러분 죄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여러분 포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선택합니까, 여러분? 고난의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 여러분 40년이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꽃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 좋아합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열어주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됐을 때는 여러분 백성들이 좋아하지만, 자, 고난만 찾아오면 그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돌려서 뭘 듭니까? 돌을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두 사람이 돌 듣는 게 아니라 거의 백성들을 전부가 여러분 돌을 들어서 그의 눈들이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혈기가 왕성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왕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고 고난을 모세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받는 것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왜 선택했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상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 주시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여러분 120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상 주시는 이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모세와 함께 몇 년을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음도 절망도 병든 것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모세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왕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즐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궁녀들과 수많은 왕비들과 생활하는 것 다 포기합니다. 산의 진미를 다 포기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 주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지금도 인권이 있는 지금도 여성들이 여러분 감옥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여러분 목욕탕도 안 가려고 하는데 왜요?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여성들은 여러분 남자들은 서로 목욕탕 가면 친해지는데 여성들은 목욕탕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저 여자는 막 옆구리에 막 타이어를 꼈는지 살이 막 두둑두둑 뛰었더라.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목욕탕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하고도 목욕탕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친정어머니하고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가는 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 여인들은 여러분 후차하게 내가 이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 저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거 별로 없으니 나는 여기에서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여러분? 근데 감옥에 가면 여러분 경찰서에만 가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감옥에 가서 사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감옥은 여러분 완전 지하 감옥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하실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지상 높은 데서 사는 게 좋습니까? 강지연 반주자님 어디서 사는 게 좋아요? 지상이 당연히 좋지요. 지하는 여러분 그냥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산다는 거예요. 뭐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은 여러분 그냥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왜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환난 후에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거, 그래서 주목해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똑바로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관심은, 초대교회 여인들의 관심은, 모세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관심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미모요? 미모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미모 당연히 예뻐야죠. 누구든지 다 예쁘고 싶은 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돈요? 당연히 돈 가져야죠.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선교사님한테 선교비를 보내주고, 자 저한테도 맛있는 거 사주려면 여러분 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미모든 돈이든 아파트든 여러분 자녀 교육이든 대학이든 좋은 직장이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거기에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모 주셨으면 이 미모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백부장처럼 여러분 구제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주셨으면 여러분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그 권력을 주었으면 예수 믿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면 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죄를 짓거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교만하거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관심에 빼앗기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터키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성지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 카타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같이 키 큰 사람도 여러분 막 겸손하게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왜? 너무 작게 파놨어요 여러분. 그 300m를 다니면서 여러분 한 번도 이 어깨를 핀 적이 없어요. 딱 두 군데 피네요. 자, 학교하고 어디에요 여러분? 성찬식 하는 데에서 허리만 딱 필 수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키 큰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자, 지하 카타콤에서 300년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하 카타콤에서. 그래서 아무리 지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만 그래도 음식이나 뭘 어디에서 공급해 와야 돼요? 밖에서 공급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 지하 카타콤을 밤중에 나가다가 로마의 군병들한테 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잡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교수형이에요. 어떤 교수형이요? 십자가 교수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로 가고 진짜 건강한 사람은 열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든 것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사람이, 어느 부부가 자, 먹을 것을 가지러 가다가 군병한테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교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며칠이 되었을까? 어느 칠흑 같은 밤, 어두운 밤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 부부에게 찾아옵니다. 그 부부에게 찾아온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그들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부모의 다리를 붙잡고 웁니다. 절규를 합니다.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웁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어간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거기에서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은 잠시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그 부모가 자신의 다리를 잡고 흐느껴 오는 그 자녀들에게 부활의 소망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대한민국까지 여러분 뻗쳤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만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수천 수만 명들이 왜 예수만 믿으면 로마의 황제들이 주는 식량도 얻을 수 있고 로마의 황제가 주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장을 맞아도 배고픔을 당하여도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도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상 주시는 주님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겉모습이요? 겉모습은 아무리 달라져도 120년까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환난 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이 땅에요? 아닙니다. 저 하늘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